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할 텐데요.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 묵상을 올해 될 때까지 끝나지 못하고 내년에 아마 2월 첫 주쯤에 16번의 묵상으로 이 모세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묵상을 하고 있는 요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7번의 광야에서의 에피소드들을 묵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이 장면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묵상하고 적용할 만한 아주 상징적인 모델의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장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바로 전절인 15장 21절까지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한 절 뒤인 오늘 본문에서 광야 생활에서 겪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홍해를 경험했던 기적과 감격이 바로 전 순간에 벌어졌는데 곧바로 이 광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꼭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일이나 기적의 일을 체험한 다음에 곧바로 삶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시절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위기의 시절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은혜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온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위기의 시기에 있을 때에는 내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은 이렇게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 광야 생활에 처음으로 찾아온 어려움은 마라라는 샘을 만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광야에 있는 샘이니까 오아시스이겠죠.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 마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물이 쓰기 때문입니다. 마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음식이 없어도 일주일이 넘게 한참을 버틸 수가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사실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는 이 물은 더욱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어렵게 찾았는데 이 물이 쓰디쓴 물인지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마도 생명을 위협받는 듯한 절망을 경험한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애를 쓰고 가까스로 물을 찾았는데 그것이 먹을 수 없는 쓰디쓴 물입니다. 내 인생이 곧 마라인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라 하면은 성경에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가 엄청난 삶의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그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쓰다 안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내 인생의 이름이 실패이고 나라는 존재는 절망이다 라는 의미로 이 기쁨이라는 뜻에서 마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이 실패와 절망으로 점철되고 가까스로 탈출구를 찾았는데 이것이 쓴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죠. 오늘의 본문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쓴물의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단물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면 엘림이 등장을 하죠. 이 27절에 등장하는 엘림은 마라하고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장소이지만 이 엘림에는 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고 소개가 됩니다.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하죠. 바로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그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 샘물이 12개가 있고 풍성한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엘림의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없던 물을 있는 물로 풍성한 물로 바꾸어 주시는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마라로 시작이 되었는데 끝날 때에는 엘림의 풍성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 왜 오늘의 장면을 물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물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은 단순히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인생을 엘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워츠만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시죠. 이분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워츠만니 목사님이 육신에 병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을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꼭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워치만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꿈을 꾸는데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이 배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바위를 옮겨주어도 또 다른 바위를 만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워치만니는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바위를 덮어버리고 이 배가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죠. 워치만니 목사님은 이때부터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과 절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바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이 마라의 경험을 엘림의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때에 은혜로 함께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사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특별한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25절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마치 해독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그거를 찾으려고 좀 이상한 거를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있죠. 참 저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 하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도 먹을 수 없는 물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2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죠.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회복이 됩니다. 이 소금이 또 어떤 종류의 소금이냐를 찾아보는 것은 참 무의미하죠.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을 이 열왕기 하의 문맥에서 유추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사는 물의 근원을 향해서 곧 우리의 인생의 근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본문 또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으면 나오는 단어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말들입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가 그 마라라는 오아시스에 던졌던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던진 소금도, 모세가 마라의 중심을 향해 던졌던 나무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에 우리의 마라가 엘림의 풍성함으로 고쳐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2달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새벽기도에서 묵상을 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년 우리 은혜원산학교회 2017년 목회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그 느헤미야에서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라는 책을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에 무너진 뿐만이 아니라 삶이 철저하게 초토화돼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느헤미야의 절정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고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지만, 느헤미야 이야기에서의 최고의 절정은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8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8장의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듣고 우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거기 본문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까지 전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낮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된 것을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는 순간이 느헤미야라는 책의 절정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절정이 담겨있는 8장의 10절에서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하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지나온 내 삶의 의미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엘림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2가지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는 순간이 있죠. 절망과 실패가 가득한 마라의 순간에 나의 인생의 마라를 엘림의 풍성함으로 바꾸어줄 은혜의 강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엘림의 풍성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